오늘은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작은 생각에도 기록을 해 놓았지만 지난주에 근심하지 말라라거나 지난주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오늘 믿음이 이기네 라는 말씀은 사실은 다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 그냥 옷만 조금 다르게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믿음이다.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죠. 오늘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지러운 주변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떤 사람들은 우여곡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간다면, 이 일이 아무 의미 있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분이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 속에서, 그 예비되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능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당연히 믿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 그러면 무조건적인 긍정적 마인드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어서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말부터 던지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적인 긍정도 아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어거지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올바른 고백은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뭐냐? 5절에 보면 그 믿음의 정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세상에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의 하나의 일편인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누구를 믿으십니까? 교회 가서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 말만 따서 어디가 전하면 제가 이단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 왜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에 가도 넘치고요. 저기 중동에 가도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죠. 그런데 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번성해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심각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변질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죠. 그 첫 번째 죄의 양식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를 유혹한 뱀이 던진 유혹의 말은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인류가 모여서 이제는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쌓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이르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단계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어지자 이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찮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끼리 싸움을 할 때 즐겨 쓰는 욕 중에 하나가 짐승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하죠. 제가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개 같다거나 소 같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닭 같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괜찮네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나를 지금
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도 많고 또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많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나는 적어도 짐승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모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송아지의 모양이었죠. 거기서 경배하면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모독이죠. 대단한 모욕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신의 모양들은 대부분 반인 반수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모양은 개구리 얼굴에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집트에서 개구리를 섬기는 그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신은 사자의 몸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계명에다가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형태를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계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저에게 제가 없다라고 마치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옆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저를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느 영국 시인이 인빅투스라는 시를 쓰죠. 정복되지 않는이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 시의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기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공이지. 내가 내 운명의 주인공이지.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리라.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시 앞편에 보면 내 앞에 조문이 있을지라도 어떤 형벌로 쓰여진 책이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좀 약간 신앙적인 표현하고 연관되는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멋진 시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시를 무신론자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중에 특별한 무리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나를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끝까지 보호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죠. 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하다가 법이 생겨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법조문이 많아질수록 죄의 제목도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요즘 TV를 보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제목들이 나오죠. 우리가 모르는 제목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법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이건 죄니까 이제 하지 마라고 알려주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마, 내 이름을 조롱하지 마, 안식일을 지켜서 나를 경배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고 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 법에 또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법을 회복하라. 내 법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돌로 치고 잡아 죽이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받을 길 없는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혀 내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 사건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지음으로써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었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들이 나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내가 너희의 죄를 이 죄값을 이 나의 아들 예수에게 다 지게 하고 너희는 죄가 없다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만 믿는 자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 1서 5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여기 스크린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어준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서론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찬양처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믿으면 믿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왜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얻는 것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 이것을 죽음과 삶으로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니 구원이 외우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외우기 어려운 분들은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 된다고. 네.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게 좀 생소하죠, 용어가. 구원 그러면 생소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뭐다? 영생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잘 마음에 안 왔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생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구원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즉 구원을 받은 자로서 좀 더 의연하게, 좀 더 담대하게 죽음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누가 말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아무도 갔다 오지 못한 죽음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갔다 와서 그 세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겐 비밀입니다. 혹시 누가 죽었다가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고 말하면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고, 그분이 나중에 거짓말이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궁금하지 마시고, 죽음은 우리가 스스로 맞닥뜨려야 할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죽음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유명한 어떤 관리는 굉장히 유명한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관료에 올라가 있고 그 식민지 시대의 젊은 관리요 부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법 안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출세와 부와 명예가 이미 그 손 안에 그 젊은 나이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 이 출세와 부와 명예를 영원히 지속해야 하는데 죽음 앞에 서면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사건을 좀 더 뒤로 돌려보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의 사도로 헌신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키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죠. 그 중남부에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우리 13장 4절 한번 없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찬송하며
믿은 자들은 모두에게 영생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 젊은 관료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영생이라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는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능력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건 어떤 능력이냐?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면 삶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세상이란 현장에서 생을 살아야 합니다. 땅을 밟고 살아야 하고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고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육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마음에 질고가 생길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이 인생을 쉽게 사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보신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다 라고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코 베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굉장히 번잡함이 도시에 있고 여러 가지 미혹거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도시든 어디든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이 사운드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사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전사는 갑옷을 갖춰 입죠. 무기와 방패를 착용합니다. 군가를 부르고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치아라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 전신을 덮는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아는 것 있습니까? 전신갑주 중에 갑자기 물으니까 의의 흉배, 머리의 투구,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잘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그것은 이 땅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악한 생각을 심어주었다고 기록해요.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마귀는 우리의 배에 종종 승선합니다. 그리고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 배에 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빨리 배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배 안에서 시련의 짐이 실릴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내어 던지면 시련의 파도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는 누구나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파도와 배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너무 뚜렷합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고 그 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안 타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배를 타야 되는 그 먼 섬에서 태어난 덕에 저는 늘 멀미와 싸워야 하고 오늘은 파도가 좀 잔잔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파도가 심하게 치면 그 주민들도 녹초가 되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파도가 잔잔한 날은 배를 처음 타는 사람도 멀미 없이 도착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도 파도가 칠 때가 있고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당신은 파도 칠 때 한 번도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배에서 파도 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 홀로 외로이 떠있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시처럼 내가 내 운명의 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선장이 아니요 나는 선원이요 오직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열심히 노젓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때 멀리서 흐릿한 그림자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유령인가요? 두려워할 때 그때 다가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지난주에 했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 배 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 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 있는 바다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살은 유일한 제자예요. 이 사도 요한이. 늙어서까지 축도하다가 그렇게 끝까지 생을 마감하는 저도 요한처럼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어쩌면 복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의 오랜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게 검증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도 죽기보다 더하겠습니까? 죽기보다 더하다면 죽는 것을 극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근심을 이기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세상을 이기셔서 정말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